네, 반갑습니다.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아까 우리 라이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엄청 올려놨거든요. 자, 오늘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작년에 세례받고 여러분들 입교하고 했던 우리 친구들 성찬에 다 참여했나요? 오늘 성찬 참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성찬 참석한 사람 손. 어? 유아는 아직 아니잖아, 그지? 그치? 현주, 라이, 문혁이, 예준이, 지금 민건이, 서아 지금 다 참석했어야 되는데 다비씨도 그렇고 다 까먹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다시 새기는 시간이야. 이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꼭 성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하반기에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현주, 아멘. 그 의미를 더 잘 알면 아멘이 더 크게 나올 거야. 더 알려줄게.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전도사님은 한 영화가 이런 게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누가 좀 멋진 사람이 이 왕과 함께 사는 그런 영화처럼 이런 것 좀 만들면 좋겠는데. 서아야, 우리 서아가 영화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런 조감독 되고 싶다고 했었지. 그치? 영화 쪽에 한번 기도하면서 이거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 이 귀한 이런 것들이 좀 세상에 널리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또 부지런히 가봅시다. 다음이요. 자, 이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7족속들이 이미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족속들이 있냐?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또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개의 족속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정복해 오던 가운데에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또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복해 가는 가운데에 오늘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족속들 중에 5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작이야. 서론이야. 이제 막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오니까 막 간담이 높고 막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막 이런 걸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는데, 에게 아이성에서 패했다고? 이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5족속들이 하나로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물리치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스토리지 않나요? 그렇게 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거야. 오늘 근데 기브온은 히위 족속 중에 주민들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땅을 잘 안 뺏기려고 또 싸우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뭔가 꾸미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5족속들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 일을 들은 거야.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연합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의 말씀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이 기브온 주민들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보면서 말씀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는지, 왜 이 많은 족속들 중에 이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응답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려야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온 기브온 주민. 자,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기브온 주민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히위족 속에 있는 주민인데, 오늘 보니까 이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원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이요. 자, 기본들은요, 대책을 세웠어요. 어떤 대책을 세웠냐. 지금 연합돼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했다는 것을 알고 다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기를 강구하고 있는 데에 이 기브온은 다른 대책을 세운 거야.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성경책 보면서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뭘 꾀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자기네들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만나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책을 마련한 거야.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양을 꾸몄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연기를 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곰팡이 난 거 가져가고 부대도 해진 걸 가져가고 진짜 멀리서 온 것처럼 다 꾸며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그 싸움에서 빠져나올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얼마 못 가서 이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이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야. 알겠지, 당연히. 가까이 살고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한들 그게 뭐 진짜 숨겨졌겠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듣고 너네가 왜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고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는데 너네들 지금 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여호수아가 그걸 듣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은 성경책 펴서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을 잘하지 않았어요? 어쩜 모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듣고 자기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을 토하게 되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기브온 주민이 야 여호수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의 의도를 들은 여호수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은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 1번의 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성전을 위해서 쓰임 받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우리 9장 26절에서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에 여리고를 만나고 아이를 만나고 그리고 가게 됐던 이 시간표 속에 기브온 주민을 만나게 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네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 또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크게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양을 잡고 나무를 떼고 그럼 뒤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뒤에 준비할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피 흘리잖아. 물 길어서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나무를 패야 불을 지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 주민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고백하고 영적인 의미론 죄밖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두렵죠. 정상입니다. 두려워야 돼요. 그러나 숨고 뒤로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로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정말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이 기본 주민들, 자기가 목숨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자기네들이 꾸미고 분장하면서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던 그 주민들, 우리가 그 주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주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일원으로 이들을 끌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의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꿈을 꿔야 하지만요, 예수로 말미암아 꿈을 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비전, 내 노력, 내 열심, 나의 성공 결국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정말로 기본 주민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성전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마음을 품고 그 역사를 듣고 인도받았던 이 기본 주민들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 자, 소원아, 이들이 가졌던 중심이 뭐였어? 뭐였을까? 응? 모르겠지. 그치? 그 중심을 오늘 찾아야 돼. 그래야 너에게 이 강단이 흘러갈 수 있어. 이들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바산 왕과 시온 왕에게 행한 그 일을 나는 들었다. 난 심히 두렵고 난 심히 떨린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지 말지 니네가 결정해라. 하나님 앞에 버들버들 떨면 서 있는 이 기본의 주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바라던 기본의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누나님이 그 카톡방에다 기도문 올렸는데 보고 기도했다? 기도했다? 없구나? 그래, 오늘 또 올릴 테니까 또 마음 담고 기도해 주기 바란다. 자, 다음이요. 자, 두 번째, 언약 성취와 기본 주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음이요. 이 기본의 주민들은 문제를 사실 만난 거잖아요. 문제를 만났어요. 이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이 되고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왕들이 가만히 뒀겠어? 라이야 가만히 뒀을까? 가만히 안 뒀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제 얘네들이 화친한 거를 이 왕이 들은 거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이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요, 다른 왕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을 치자. 얘네들을 먼저 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이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만나서요,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어려움들이 가끔씩 올 수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 죄의 성으로 끊어 있다가 그 죄의 성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났더니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내가 예수 만났더니 재수가 없어. 내가 예수 만났더니, 이런 얘기 다 뻥이에요. 예수 만나서 진짜 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야, 일단 뭐 이스라엘이고 뭐고 쟤네부터 치자. 같은 족속인데, 야, 너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았어? 나도 좀 도와줘. 이렇게 나와야지 먼저 쳐버리는 이 백성들 봐봐요. 이 사람 친구들도 아니야. 다 같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연합됐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쵸? 이렇게 문제를 만나니까요, 이 기본 족속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10장 6절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말이 예뻐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당신의 일원 아니고, 당신의 친구도 아니고,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화친 맺고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이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원으로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줬잖아. 우리 종들,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를 좀 도와줘. 요청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돼.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문제 만나요? 서로 연합해야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문제를 만나면요, 뭐가 진짜 문제인 줄 알아요? 나누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나누질 않는 거야. 어떤 거 내가 가진 거 더 갖고 싶고, 내가 가진 거 더 갖고 싶고, 내가 1등하고 싶고, 내가 1등하고 싶고, 결국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모두가 쓸 수 있게 나눠줬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더 뺏고 더 뺏고 더 뺏고,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결국엔 이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이 기본 주민을 건지시겠죠. 왜?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든 그 모세가 말했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본 주민을 건지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전쟁이 점점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살리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추격도 하시고 앞서도 가시고 문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데, 전쟁이 길어질 때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논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짱쨍쨍쨍 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위해서 우박으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전쟁하는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잘 모르겠지.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해야 돼. 더 많이 알아야 돼, 너네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 너희들인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너희들이 알아야지. 그치? 다 크고 나중에 알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알고 누린다면 얼마나 큰 무기야? 여러분들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게 죽어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정말로 큰 문제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듣는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냔 말이야. 아무리 갖다 줘도 친절하게 카드를 줘도 안 보잖아. 얘들아.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여자들 요즘 화장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알아요. 중요한 거 알아요. 꾸며야 되니까. 그치만 내가 화장하는 겉모습의 화장보다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받는 화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 게임 하잖아요. 어저께 뭐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왔을 때 피곤하고 내가 말씀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갱신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가 강하고 왜 이렇게 빠르고 좀 힘이 있지? 나 선교 갔다 왔거든? 갔다 오니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이 전쟁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은 열방을 복을 받게 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을 통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 우리도 이들처럼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우리가 정말로 그 애굽에 종되어질 수밖에 없고 죄로 430년간 올무 함정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해방받아 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먼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 성찬을 하는 그런 게 관심도 없고 내가 뭘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속죄받았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야. 전도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본의 주민들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참 하나님 멋지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예배당에서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은 재앙이구나. 저주와 재앙일 수밖에 없구나. 돈사님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슬림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그리고 기도하죠. 그럼 이 기도 소리가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듣기 싫죠. 그럼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사를 가겠죠.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그럼 거기 누가 장악할까요? 가까이 있는 무슬림들이 또 장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슬림들이 지역을 장악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지역을 장악하다 보면 그 속에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무슬림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엔 모두가 연애가 자유로운데 그렇게 무슬림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잘해주겠어? 젠틀해? 잘생겼어? 돈도 많아? 그리고 뭔가 믿음도 좋아 보이고 믿을만해 보여.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자기 남편의 나라 한번 갔다 오겠습니까? 안 갔다 오겠습니까? 가서 보면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우리나라를 못 와요. 왜?
씨바지가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승리했죠? 어떻게 번성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서 그 애굽에 70명을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번성했죠. 모슬림들은요 그렇게 모든 족속들을 자기네 여자를 취하고 자기네의 민족의 수를 넓히는데 오직하고 있어요. 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 문제가 대구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구 여성들이요 그 모슬림 남자들을 만나서요 그 나라 가서 못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 한 명 낳겠어요? 5명, 6명, 7, 8명씩 나요. 여러분들 연애도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되는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되고 알고 누려야 되는데 전사님이 더 잘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도 깨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오늘 전사님이 갔다 왔던 2분 정도 영상으로 좀 나누고 싶어서 짧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Nilikha ng ating Panginoon 붙들려 끌려가고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진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대학원 주면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isigaw ngayon. Panginoon, salamat po. 아멘. 할렐루야. 네.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기브온 주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전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의 말씀의 성취로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게 했던 바세코 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봤어요. 여기에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교회 4군데 5군데도 다녀오고 또 아이들 1000명 정도에게 도시락도 나누고 또 고등학교도 가서 문화로도 같이 교류도 하고 또 현장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밟고 왔는데 참 너무 밝죠. 아이들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의 과거의 한국이 이랬겠구나. 우리 한국이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우리 이 상암동에 여기도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쓰레기 마을이었고 여기 밑에 다 쓰레기 매립지였죠. 그래서 여기 상암동에 건물이 세워지고 이렇게 발전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2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선 동일하신데 하나님께서 또 이 상암동의 쓰레기 마을에 이렇게 멋진 마을로 변화시키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복음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아까 봤던 데가 예배당이에요. 이렇게 도시락 나눠주던 데가 1000명이 도시락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고, 그런데 참 내가 돌아오는 발길을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녀와서 우리 서아하고 우리 유아하고 소원이하고 우리 다빗이 함께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떡볶이 먹으면서 잠깐 일정도 나눴고, 또 우리 서아가 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아가 좀 아팠었어요. 수요일날 119에 실려가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고 금요일날 예배당에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새빛교회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청소년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회복과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더 우리 아이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멸망한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와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만? 아니요, 우리 교회도 같이, 우리 청소년부도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많은 기적이 있죠. 많은 이적이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치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가장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내가 붙들고 여러분들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 안 돼.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온 죄와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그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이유,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선생님 다녀오고 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 돕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육과 영적 전쟁이다. 한 사람이 교육으로 변화되면 그 나라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한대요. 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여러분들 교육받기 좋습니까? 교육하기 싫잖아. 학교 가기 어렵잖아. 그지? 하지만 그거와 지금을 연결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꿈을 꾸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내 비전을 향해 가는가?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삶에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도 품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사님도 20년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고,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바세코라는 곳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오래전부터 하던 일들을 이제 이루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난 새겼어요. 그 말씀 잡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바로 바스코 이 선교 연락이 왔다라고 제가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언약 언제 올 줄 몰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새빛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초청장 만들었죠. 나누시면서 주는 것까지는 우리 몫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줘서 오니 안 오니 그건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 묵상 포인트. 기브온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삶에서 도와야 할 기브온 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누가 있는지, 지금 그게 누구들인지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을 함께 다음 세대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로 가나안족 속에 있는 그곳을 정복해 가는 유일한 이유는 정말 구원사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기본 주민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이곳에 나서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이 초대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